몇 년 전에 한 방송사에서 슬기로운 드라마 시리즈를 방영했었습니다. 지금도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또 심지어는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드라마 시리즈를 만들어냈었습니다. 드라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능도 있어가지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에 나왔던 주연 배우들이 시골 생활을 하는 모습을 그려낸 예능도 있었는데요. 저도 참 이 슬기로운 시리즈를 재밌게 봤었습니다. 곰곰이 여기서 슬기롭다라는 말이 주목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 단순하게 그냥 똑똑하다, 지혜롭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 곳곳에 나타나는 면모들을 보면, 특별히 이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 얼렁뚱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가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묵묵하게 찾아가고 바르게 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슬기롭다라고 해석했었던 드라마였는데요. 오늘 보시는 본문에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을 보시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해야 하는지 기록한 것을 보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 시작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계속하다 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시면 끊임없이 힘쓰다, 전심전력하다, 확고하게 견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해라, 시간이 될 때 기도해라 라는 일회성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냐면요,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같은 장 9절에서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또 명령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2절을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말 그대로 어느 환경과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또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냥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말의 뜻은 밤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밤새 보초를 서는 병사들처럼 깨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화생방 방호사령부라는 부대에서 저는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부대가 여러 대대가 있었지만 큰 부대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경계를 할 때 보시면 위병소 경계가 대표적이죠. 저희 대대가, 제가 있었던 대대가 주간에 위병소 근무를 맡아서 했었고, 그 사령부 안에 있었던 예하 타 대대가 야간 경비 근무를 섰었습니다. 이 주간에는 간부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요, 특별히 2시에서 6시 사이 근무석이 제일 힘든 시간에 한 번씩 간부들이 나와서 얘들이 보초를 잘 서고 있는지 아니면 농땡이를 부리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한 번은 저희가 군부대에 인원이 축소되니까 한꺼번에 이 CCTV를 보면서 근무를 섰었는데요. 한 번은 부대가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부사령관이 새벽 2시에 한번 근무를 서는 애들을 확인하러 나왔는데 위병조장부터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는 병사들까지 다 자고 있더랍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고 그 다음번 근무자들이 나와서 근무를 서고 있어야 할 시간에 또 나와서 보니 위병조장이 또 자고 있고, 같이 근무하고 있던 병사들이, 또 위병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병사들이 모두 다 자고 있었더랍니다.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대장부터 시작해서 행보관님들, 그 다음에 중대장, 소대장 다 불려가가지고 심할서를 쓰고요,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위병을 서는 이유가, 경계 근무를 서는 이유가 부대를 지키고 같이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부대 안에 있는 기밀 시설들을 지키기 위해서 근무를 섭니다. 그것처럼 무언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들을 통해서 군부대를 시찰하고 돌아보고 경계를 서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역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첫 걸음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새 교회 시대는 많은 철학적인 사조와 특별히 유대인들과의 마찰도 있었고요. 그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시대적인 철학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왔고,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들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상들이 복음과 유사하게 짬뽕이 되어서 섞여서 흘러들어왔던 그 사조들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그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을 보시면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의무감으로 하는 병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이 내 힘으로 하고 의무감으로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 자리가 한두 시간 서 있는 한두 시간 경계 근무 서는 것처럼 때로는 답답하고요,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어영부영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 말하는데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큰 문제들에서 작은 것들까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방식은 한 가지가 뭐냐면요. 어떤 일이 닥쳐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라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순간 드는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염려와 염두와 또 기쁨과 모든 희노애락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개인의 기도에 머물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라는 말로 기도를 요청하는데요. 바울은 개개인이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명령하고 권면한 뒤에 바로 곧 이어서 자신과 복음을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의 모습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 골로새 교회 상황을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처지를 위해서, 자기 처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 않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내가 여기서 빨리 나가서 로마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그 자신의 모습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남다르지요.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시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감옥에 있지만 내가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나와 같이 복음의 사람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요청입니다.
물리적으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결코 매이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이 마땅히 전파될 수 있으니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시면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숨기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물론 숨기는 이유가 내가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고 때로는 이것까지 내가 기도 제목을 말해야 돼 라고 하지만 말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시면 자신의 사정과 아픔 그리고 기도의 제목까지 솔직하게 나누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십시오라는 그 권면의 제목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는 그 권면과 요청이 이어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과 사정을 열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요, 우리 성동교회 안에서 작게는 목장과 전도회 안에서 때로는 친한 분들 그 사이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오픈하고 요청하고 때로는 중보해달라는 그 간구를 서로가 서로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개인에서만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넓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동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끄러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의 때로는 죄의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겠지만 이 모습이 사실은 야고보서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고 확장되는 성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롭게 행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슬기롭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습은요, 앞서 보신 개인의 기도와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깨어기도 하고 성도들과 서로와 서로의 사정을 나누며 함께 중보하는 생활은 결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즉 불신자들과의 모습, 삶의 모습에서 흘러가야 함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외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를 뜻합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하라라는 권면을 하는데요. 이것을 성경 안에서 행한 사람이 있을까? 예표가 있을까? 좀 좋은 본보기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었는데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시대 때 수산궁에서 일합니다. 궁정에서 일하는 한마디로 공무원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왕 밑에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그 날로부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대표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다니엘이 있죠.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70일에가 찼다라는 것을 깨닫고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만,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시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며 기도했는지,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왕 옆에서 포도주를 수발드는 사람으로 격상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때 하루는 계속해서 근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보고 너 왜 그러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아닌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시면요, 포악을 넘어서 이 사람만큼 악하면 악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성품이 좀 필터링 없이 말씀드리면 더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또 잔인하게 죽이고 또 이 한 민족을 그냥 없애버리는 걸 그냥 쉽게 여길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걸 보고 너 왜 그러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시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근심거리들, 고민거리들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2장을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잠깐 자기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해야 할 말들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또 행동하는 것, 방향을 넓혀서 행동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에 합당한 행동과 말로써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많은 축적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좋은 뜻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기도를 넘어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서로를 기도하는 것으로 또 더 나아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그 삶의 자리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슬기로운 생활은 기도해서 출발하며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언어로 열매 맺을 줄을 믿습니다.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슬기로운 언어와 또 슬기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정말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